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No news is good news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 소식이 없으면은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또 한 구절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을 가스라이팅의 죄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해서 먼저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대상을 자기가 말하는 대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인 독재 하에 있는 공산 정권이나 또 1인 체제 하에 종교단체 같은 우리가 소위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단체와 같은 외부와 어느 정도 단절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폐쇄된 그런 집단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어떤 면에서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일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은 이제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 목회자를 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힘과 권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 안 하고 여행 가면 사고 난다든지 목회자를 대적하면은 병에 걸린다든지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것에 해당되는 말들이고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접 듣던 말들이었죠. 요즘도 그러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딱히 이제 반박을 못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이제 쇠뇌가 되어 가지고 길들여지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흐려지기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것들도 있지만은 또 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죄의식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또 웬만하면 살다 보면 자잘하게 하나씩은 그 죄라는 것에 다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요것을 살짝 비틀어서 은근히 협박을 하거나 또는 이제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히 이제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이 복음적이냐? 구원하고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러한 어떤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식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죄가 정말 무엇인가라고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거나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은
그러한 것에서 조금은 더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안에서 이 해석한 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죠. 물론 뭐 다른 각도를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죄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우리 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두 단어 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역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관역은 영생이고 하늘나라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부귀영화나 어떤 건강, 자녀의 성공,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생이나 하늘나라, 또 우리의 구원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구로 어느 정도까지 쓰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죄의 이 원어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멀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라는 이 히브리어 하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땅에 머무르는 것, 땅에 속한 것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이미 우리는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거기에 같이 있지 못하고 우리는 땅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하타, 죄라는 것은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땅에 있으니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저자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땅의 어떤 육적인 것과 하늘의 영적인 것을 계속 구별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또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보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조금 전에 이제 죄의식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식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선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죄의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10중 8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쪽으로 방향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땅에 사는 인간들 사이에 정해 놓은 규범이 되는 것이고 어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나라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들이 이 시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살인이 죄가 되지만은 어떤 나라에서는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죄값을 치르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뭐 지금도 일부 다처가 뭐 극소수겠지만은 허용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기준이 달라지면은 구원의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코 어떤 진리를 얘기하거나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인간적인 그 육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법정에 가서 응당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뭐 보상하고 사과를 하고 뭐 어떤 그런 어떤 행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뭐 그 원래의 죄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뭐 해주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규정한 그 규범대로 그런 죄값을 치르면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살짝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걸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무슨 그런 것까지도 뭐 이렇게 해결해 주는 뭐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치루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땅에서 어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취하고 뭐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화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것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인이라면은, 죄된 상태라면은 이것을 회복해 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온전히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와 같은 말씀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계속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없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고 회개를 하고 만약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손실을 입혔으면은 그걸 보상하고 그거는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은 자, 이러한 비밀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단번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연 계속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땅에 향한 우리의 어떤 그런 관심이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또 구원으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이 메타노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 하나라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은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점지해 준다는 삼신 할머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삼신 할머니를 섬기는 제단이 그 지리산에 있는 노고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죠. 그러나 요즘은 삼신 할머니를 섬기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점지해 주는 것은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XY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의학의 발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XY 그 결합하는 그것 자체를 뭐 삼신 할머니가 또 뭐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듯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과 의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샤머니즘적인 종교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또 따지고 보면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문명이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인간들이 만든 잡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에서도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면은 막 중병이 다 낫고 막 또 11조를 갖다 바치니까 무슨 30배의 물질의 축복을 해주더라 라고 소문이 난다면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뭐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바치면은 30배, 60배, 100배 그 축복을 준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생을 구하며 구원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어설픈 목회자들의 그 죄의식을 가지고 휘두르는 가스라이팅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들,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또 이런 죄에 대하여 정확히 깨달을 때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말씀의 해석이고 생각입니다.